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 앞에 한 가게 이름이 180도라고 이게 사고가 되어 있어요. 180도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람이 완전히 변했을 때 저 사람 180도로 변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완전한 변화. 이 로마서 쓴 바울의 모습을 보면 180도 변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개종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 바울.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옛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은 옛사람이고 예수 만난 이후에 사람의 모습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에베소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 가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 또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서로 은혜를 받고 오직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깨달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로마 안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는 이방인들도 있을 텐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유대인이야라는 것에 대한 선민 사상이 그 안에 있고 또 유대인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차별을 혹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유대인이 됐다는 것, 또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모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지만 그러나 혹이나 그것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성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게 되고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과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 마지막 말씀에 본 거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 이거를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로 표현해. 세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를 드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지금은 대부분 이제 교회가 약식 세례를 한다 그러잖아요. 머리에다가 물을 얹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받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의 의미가 흔히 말하는 침례라고 그러죠.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해요. 형식적인 의미 속에서 이건 형식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뭐 더 할 말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따져보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죽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망으로부터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거, 부활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서 두 축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지금도 교회는 이 두 개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내일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할 텐데, 지난 주일이 부활이었어요. 부활주일, 부활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또 훅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쭉 지나갔다가 또 내년에 또 부활주일이 되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또 부활주일을 지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1년에 한 번씩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한 번 지켰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주마다가 부활주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그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지 않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의문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금요일날 죽으셔서 3일 만에 안식일 지난 그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또 예수님 쌌던 세마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개켜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떨어질 수도 없고, 또 부활이 한 번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예수 부활에 대한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다시 우리가 월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보는 것은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죄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이 죄 가운데 늘 있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사슬을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1절이 그 의미예요. 1절 읽어볼까요?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이 반문하는 거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되겠느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느냐? 지금 바울이 반문하면서 예전에는 혹이나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그 굴레 속에서 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끊으셨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 되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뭔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뭐 다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에도 시기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싸워야 될 것, 우리가 이겨야 될 것,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로부터 죄는 늘 우리 가운데 죄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담겨있는 것이 죄성이 담겨있어요. 이것을 싸워 이기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 죄 때문에 늘 그래서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난주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늘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함부로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 예전에 청년 때 한 1980년도 이 청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게 세상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본이 되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 차이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을 혹이나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뭐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멀리하지 않고 죄 문제로 우리가 이걸 끊으려고 이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로부터.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고 죄와 더불어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나가고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는 생각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연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것.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옛 것은 다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를 자랑했던 것, 나를 드러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은 에베소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좋았던 것, 옛날에 추구했던 것, 옛날에 소망했던 그런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내가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산다는 동안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고, 예수 믿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또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땅의 소망을 줬어요.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땅에서 출세하기를 원했고,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게 하늘의 소망을 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하늘에서 칭찬을 받고,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고 사는, 네 발 짐승은 땅만 보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두 발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보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땅을 보며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4절 보시면, 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카톡을 확인했는데 우리 친구들 모임 카톡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 모임 카톡에서 우리 딸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모하고 아이가 건강합니다. 이런 문자를 봤어요. 새 생명이 딱 탄생하니까 그 기쁨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친구들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새 생명이 얻어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이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 삶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몇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여기 10절에 바로 10절 말씀에 한 번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 한 번 죽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주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뤘다. 어떤 물건을 사면, 여러분 만약에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요. 무슨 어느 제품인지를 확인도 하지만 우유를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날짜가, 유효기간, 이거 며칠까지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보죠. 뭐 우유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유통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그 전에 사면 이거 먹을 수 있지, 지나면 이거 못 먹어, 너무 유통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통기간이 언제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럼 벌써 2000년이 지났으면 유통기간이, 우리가 기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통기간이 영원해.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20세기가 21세기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30세기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유효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겼어요. 믿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이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쌍한 사람이냐. 이 땅에서도 물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소망은 영생에 있어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같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생거진족의 모든 성도들 되시고 이끌어 가시고 뒤로 밀어주시고 함께 손잡고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한 사람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한 사람도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의 자세를 끊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에서 앉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시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다 이제는 죽어지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종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